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5년 11월 23일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 계심을 다시 한번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에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전쟁의 소식과 자연재해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능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절과 4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성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추수감사절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뒤 좌우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신 분들도 애쓰시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대단하신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믿음의 줄 놓지 않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월에 들어서면서 감사에 연관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꼭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공감은 되죠. 감사해야겠다는 다짐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으로 생각해 보려고요. 감사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3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이렇게 먹는 것도, 이렇게 일하는 것도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이런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어.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순간 감사는 사라집니다. 어때요? 공감하세요? 두 번째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없었던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이 없어 봤다면 집이 있는 것에 감사할 것이고요. 건강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으면 건강한 것이 감사할 것이고요. 굶주림을 경험했었다면 빵 한 조각도 감사할 것이고 마실 물이 있어서 감사할 것이고요. 사랑한 식구들 잃어본 적이 있었다면 식구들과 함께하는 것에 감사할 것입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젊은 세대들은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할 수 없겠지요. 잃어본 사람만이 가진 것의 가치를 압니다. 마지막 3번째는 받았던 축복, 기도응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도응답도 있고 기적도 있고 보호하신 은혜도 있고 그래서 감사를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보탠다면 그냥 성격 자체가 불만투성이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감사를 못하시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세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것은 나도 우리도 지금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주 동안 감사 리셋, 감사 워킹, 감사 힐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를 행하자. 그리고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잊고 감사자라는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감사의 결론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혼자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흘러나와야 합니다. 무엇을요? 예배로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치유받은 10명의 문둥병자 환자 중에 한 사람만 돌아온 것이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예배를 드림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추수감사절인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영광받기에 합당한 감사 예배로 완성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00편은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부르던 감사의 찬양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은 단 하나입니다. 예배는 감사로 시작된다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한 해 잘 살았습니다를 말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상황이 어떠하든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시기 전에 4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면 감사와 예배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첫째, 감사는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성전 문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감사를 준비한 사람이 서는 자리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본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예배를 설교 중심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감사해서요. 여러분들도 오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잖아요. 살아있는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감사해서요. 그렇죠? 사람이 힘들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뭐예요? 불평입니다. 그러나 감사로 예배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이동합니다. 감사는 세상을 바꾸지 못해도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그 바뀐 마음이 예배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족의 감사가 사랑을 낳고 그 사랑에 전 세계가 감동이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마존 배달 여성은 잠시 기도를 한 뒤 손짓으로 성을 긋고 다시 밴으로 향했습니다. 이 따뜻한 행동은 아이다호에 사는 라켈과 데릭 피어슨 부부의 도배를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그녀가 기도하는 걸 보자마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들의 생후 8개월 된 아들 루카스는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어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별한 물품들을 모두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달기사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그들은 문에 이런 메모를 붙였습니다. 우리 아기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영아입니다. 온라인 배송은 우리 아이의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당신은 우리 아들이 살아가고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마존 배달직원 마니카가 살리나스는 이 메모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마음이 울컥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메모에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나요? 우리가 배달하는 이 음식이 매일 아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 그게 마음을 울렸어요. 그렇다면 마니카는 마스크를 쓰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가족을 보호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필요한 것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기가 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멘이라고 하고 저는 다시 길을 갔죠. 피어슨 부부는 말합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시간을 내서 우리에게 기도를 해줬다는 사실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때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사람을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가 또 가족을 감동케 하고 그리고 세상을 감동케 했습니다. 감사는 예배를 여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예배를 향기롭게 합니다. 4절 말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송은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희 교회 찬양팀 찬양은 살아있다고요. 예, 정말 은혜롭습니다. 지금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송입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가 끊기지 않습니다. 찬양이 끊기지 않습니다. 24/7 열려있는 곳이 바로 저희 교회입니다. 화요일 중복기도, 수요일 수요예배, 금요일 기도와 찬양 예배, 새벽기도, 주일 예배, 이런 찬양과 기도가 억지로 될까요? 아니죠. 마음이 있으신 분들만이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예배가 향기롭고 은혜스러운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니까 예배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풍부하다고요. 맞아요. 풍부합니다. 나누기를 원하시니까요. 많다고 해서 나누나요? 아니요. 마음이 풍부하고 마음에 감사가 있으니까 먹이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죠. 이것이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감사가 많은 교회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요. 11살 소년이 마지막 소원이 세상을 감동케 한 뉴스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브랜든 퍼스트는 겨우 11살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일주일 안에 세상을 떠날 것 같아요.
브랜드는 누구보다 빠르게 달리고 가장 높이 오르며 해양 사진가를 꿈꾸는 아이였습니다. 백혈병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브랜드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한 아이였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 나날들 속에서 브랜드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병원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큰 캠프 같은 것이 보였어요. 노숙자들로 가득 차 있어 보였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겠다. 브랜드는 너무 아파서 침대를 벗어나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줄 수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응급실에 들어간 이후로 그는 다시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사람들은 함께 모여 샌드위치를 만들며 브랜든의 소원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200개를 만들 거예요. 절반은 햄앤치즈, 나머지 절반은 피넛버터 앤 젤리예요. 브랜드는 모두들 피넛버터 젤리로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혹시 누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으면 어떡해요? 그들도 배고플 텐데 선택권을 줘야죠 라고요. 브랜드는 지금 사랑으로 둘러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제 꿈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재발했습니다. 더 이상 항암 치료도 수혈도 없습니다. 오직 통증을 덜어주는 약만 남았습니다. 상심이 크지만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이 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만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큰 평안을 느낍니다. 브랜든의 다음 소원은 천사가 되어 이 땅에서 더 많은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제 시간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 좋은 시간을 보낼 거예요. 브랜든을 위해 울지 마십시오. 그는 백혈병이 더 이상 자신의 눈물을 빼앗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멍하지요. 정말 11살짜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나눌 때 향기가 납니다. 우리 모두는 추수감사절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1620년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들에게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렸던 것은 약속된 풍요가 아니라 혹독한 겨울과 굶주림이었습니다. 첫 해에 102명 중 절반이 차가운 땅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도 하루에 옥수수알 5개가 전부였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5알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접시에 놓인 옥수수 5알을 감사의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감사, 생명을 걸고 드린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전통은 오늘까지 이어져 추수감사절마다 옥수수 5알을 접시에 놓고 하나님께 지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이 봉투가 바로 옥수수 5알입니다. 이 5알의 옥수수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감사하면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옥수수 5알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감사를 깨우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식탁이나 책상 위에 옥수수 5알을 놓고 매일 5가지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숨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사랑하는 식구들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나라에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감사를 잊지 않고 매 순간 감사를 고백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힘들어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감사를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또한 함께 축복을 경험하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늘나라에서 감사를 선택하며 감사로 예배드리겠다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교회와 저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들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